다 함께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2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존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듣는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지켜 행한다.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들은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지켜 행한다.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순종하려는 마음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순종은 너무 어려운 것이다. 순종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 그건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순종할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순종하려는 마음의 불씨를 꺼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순종을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유명한 아시시 성자인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프란시스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해서 땅에 심어라. 한 사람은 말없이 나가서 배추를 뽑아서 심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수도를 하더니만 정신이 나갔구만. 그리고는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본 겁니다. 아직 순종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근데 뭘 본 거냐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불씨가 있는가.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가를 보았던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순종이 되는 것이죠. 막연하게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는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면 얻는 게 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견고해진다.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다. 그래서 어떠한 탕류가 와서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쓸려 내려간다고 얘기하죠. 누굽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집은 그와 같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흔들리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가면서 서로 보완해 주는 겁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그건 추상적인 것에 그치게 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에 그치는 겁니다. 반대로 행함만 있다면 방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행하는데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행함은 행하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향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방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따라 행하다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의 작은 결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들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거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시작이 미약하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미약합니다. 정말 그런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이 믿음이 처음부터 생겼습니까? 물론 여러분 특별하게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죠. 하나하나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기 시작하면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우리에게 귀중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따라서 죽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행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져 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캐나다의 삼림왕인 킵슨이라는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자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해 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두 번째, 힘써서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의심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 다 모든 사람이 알만한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비결인가? 라고 말을 했더니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비밀이 뭔가를 좀 알고 싶다.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든지 잘 알고 있어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네.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 행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더욱 분명해지게 될 것이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키는 것은 사라지거나 언제 변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죠.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붑니다. 세찬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들을 떼어내려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쉼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그렇게 우리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고, 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에 싹둑 잘라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가라고 말을 하면서 순종하려는 마음에 모든 불씨마저 꺼트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순종의 마음에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노라,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전한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피상적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함께하는, 그리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하나 행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일들에 힘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더욱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하루가 더욱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혼란과 어두움이 물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있는 우리들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정권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 하나님 북녘의 악한 정권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저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저곳에 하나님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귀한 자녀를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